말씀 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06장 은혜 찬송 106장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능해요? 네. 은혜 찬송 106장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오늘 기도학교 말씀은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또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게 지혜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나온 실제 그 하나님과는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만큼 더 가까이 알아가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속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많은 어떤 고통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나고 손상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기 때문에 내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율법적인 분이면 하나님도 율법적인 하나님처럼 법을 다루다가 탈선하면은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부모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마치 그런 분으로 인식하기 쉬운 겁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잘할 때 칭찬하지만 너무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 뜯어내려고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경험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증오나 배척이나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답게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라 그랬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과 경험 속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고 해서 화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허상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허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하나에 대해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징계와 징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죄가 진정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죄와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마치 그것을 벌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양극단에 치우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쪽은 너무 낭망하고 너무 낙심하는 쪽으로 마치 벌 받는 것처럼 그를 괴로워하는 쪽으로 또 하나의 반대쪽은 너무 경히 여겨서 징계를 징계답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걸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문제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비관할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개는 후회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정죄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스스로 공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믿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죄한 걸 깨달았으면 죄책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자백부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용서하심을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것을 다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에오로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지 않고 죄책감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그 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본 것처럼 우리는 송사를 받을 수도 정죄를 받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 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그 마귀의 참소에 걸려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마귀에 걸린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비난합니다. 욥도 비난하려고 마귀가 와서 역사했잖아요. 욥, 고통을 줘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마귀는 항상 참소자로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제 육신의 옷을 입기 전에 예수님 모습이죠. 그 앞에 섰다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 하고 있냐면 그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피고고 사단은 기소자로 서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는 그 기소하는 사단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 여호수아 겨우 포로 잡혀갔다가 겨우 이제 돌아온 자잖아요. 정말 고통 속에 있다가.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왜 기소했죠? 더러운 옷 입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그 사실도 이거 말씀하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더러운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주님은 항상 더러운 삶의 행위들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좀 질의응답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미움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죄가 아닙니까? 미운 생각 자체는 죄가 맞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붙잡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 또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을 보고 범죄라 그러는 것이고, 생각 자체가 떠오른 것 자체를 내가 범죄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 것은 그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떠오른 것 자체를 내가 범죄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품은 것이 범죄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다른 오해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떤 분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무엇이 먼저일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관계보다 우선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우선시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훨씬 더 먼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애로운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을 먼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제사는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바흔데 희생을 드리는 것, 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 제사하는 것,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받는 쪽으로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장 13절에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그리고 항상 그에게 풍성한 긍휼을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도 찾아볼까요? 12장 7절에 보면, 몇 장 넘겨서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 이 자비라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거죠. 그 긍휼도 이 자비도 같은 뜻입니다. 엘레오스라는 것으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결국 이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33절.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이 뭐예요? 제사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제물들.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훨씬 더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질서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풍성하게 공급받으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라고요? 뭐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는 것, 희생하는 것. 뭐가 더 우선순위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일보다 우선한다는 걸 알게 됐죠. 이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이제 성도와의 관계가 그다음 중요하죠. 그리고 나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일인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관계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리고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 제사를 드리고 희생하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드리기 전에 풍성히 받는 쪽으로 더 성숙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도 있게도 만들어주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이뤄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채우는 쪽으로 먼저 잘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갈등할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가?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체험을 받는 가운데 그 기쁨으로 기쁨의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이제 왜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님이 풍성히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와 있으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받는 거고 또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거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또 받는 거고 묵상하는 쪽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해가는 거고 이쪽으로 성장을 잘해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내가 받는 것이 성숙되면 극복되기가 쉽고 내 자존감이 성숙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쪽으로 좀 성숙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잘 되고 계세요? 나는 무엇인가 드리려고 열심히 지금 살아왔나? 아니면은 정말 받는 쪽으로 더 성숙하려고 먼저 노력해 왔나?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받는 쪽으로 먼저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희생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한 것,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드리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경험된 것만 믿는다면 그건 성장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끌리고 공감되는 것만 믿는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인 거죠. 성경에는 또 다른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더 강하게 오면 좀 더 이제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싹트고 불신이 자라나면서 좌절, 절망, 침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하박국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자체가 신약에는 이제 3번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따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데 거기마다 이제 각자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할 때 성경은 이제 믿음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이성을 통해서 믿는 믿음. 이제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도 그래서 많은
시사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올바른 이성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만을 믿음으로 여기는데, 두 번째는 더 나아가는 믿음은 뭐냐면 이성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여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해되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 아닌,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았어도 전능하심에 기초해서 믿는 믿음이 초월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면 이제는 현재 내가 고난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초월된 믿음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고난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당장 알지는 못하고 아픔을 당장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이성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올바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객관적인 것으로 내가 믿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제 로마서의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은 먼저 구원받는 믿음도 말씀하시고 있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더 나은 믿음,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감각적이고 보이는 것, 감정으로 체험된 것, 경험한 것, 그런 것을 근거해서 하는 믿음, 이성적인 믿음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가는 믿음. 내가 경험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욥기 36장 5절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믿잖아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24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죠. 이성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140m짜리 방주 지어라. 왜요? 물로 심판할 거야. 근데 이성적으로 노아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수백 킬로 바다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로 세상이 잠긴다는 거예요. 이 경험, 500년 사는 가운데 경험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물로 잠기지?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짓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말씀에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일반적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이해된 것으로 행하는 것은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이 이러하다 하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제 거기서만 또 그쳐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되죠. 당장 내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떤 큰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이런 가운데도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과해 가는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냥 생각으로만 이성을 초월한 게 아니라 실제 아픔과 고난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뭐예요? 고난 중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더 성장한 믿음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 보시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 극복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방주를 짓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고난을 겪어야 돼. 이제 방주 짓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것과 해결하면서도 방주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올라서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100년 이내로 이 방주를 지은 겁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평생 사는 것만큼 지은 거예요.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죠. 이거는 다 성숙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보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은 어때요? 이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예요? 이 고난을 통과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장의 믿음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성을 초월한 그런 약속의 믿음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속에 그 약속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은 믿음이에요. 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33절에 보실까요? 11장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쭉 이 믿음들의 내용들이 이 세 번째 믿음이죠. 그냥 단지 이성을 초월한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지금 주시고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해되지 않는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 중에 나는 왜 처하는 걸까?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뭘까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난은 나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는 어때요? 하나님 마치 나를 돕지 않고 안 계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서 더 성숙하고 단련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 붙잡는 가운데 성숙하는 고난을 통과할 때는 그것이 다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은 항상 영광과 붙어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괴로움을 겪는 이런 고난이 내게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영광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해서 그 세 번째 믿음, 고난을 통과케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잖아요.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러니까 현재 받는 모든 올바른 말씀 안에서의 고난이 후에 얻을 영광으로 다 주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잖아요. 우리에게 현재 받는 어떤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은 말씀 밖에서의 고난은 영광은 없어요. 징계가 있지. 징계도 이제 사랑하셔서 주는 거지만 영광은 아닙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것은 징계가 있어요. 그죠? 매를 맞아요. 징계가.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광과는 상관없죠. 칭찬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은 뭐예요? 다 영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엄청난 영광이 되는데 그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도요, 주님처럼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내가 고난 받는 중에 뭘 깨닫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조그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사랑인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친다 그랬잖아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도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받으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까지 겪으셨잖아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받는 것이 바로 죄를 그치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성경을,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유익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잘 훈련받게 되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고 점점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경고케 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장 10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경고케 하시리라. 특별히 이제 고난 얘기 쭉 하다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이 말씀을 분명히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이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한 최고의 은혜 중에서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말씀 안에서 받는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도구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실까요?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앞에 내용 전체를 받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고난 받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고난을 실컷 얘기하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래요. 그래서 너는 고난 속에서 깨닫는 그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최고의 은혜의 통로구나. 축복의 통로구나. 이 고난을 잘 받는 가운데 이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다 바꿔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할 때 현재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자그마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
받을 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상급에 대한 어린어회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에 대한 어린어회 같은 생각. 여기서는 이런 어린어회 생각이 왜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 어린어회 같은 생각이에요. 평등. 요즘에 그 양성평등을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양성평등이 성경적인 입장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성경에는 평등 없어요. 양성 존중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 양성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등이 아닌 하나님은 성경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남자고 여자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질서가 있고 순복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물에게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되고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고 백성은 임금을 높여야 됩니다. 위아래가 다 있는 거죠. 공평한 거하고 평등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평등이 없어요. 공평이 하나님입니다. 공평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시편 9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89편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89편도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여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까는 의와 공평이라 그랬고 여기는 의와 공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의하고 공평이 동일하게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의, 공의, 공평 이런 것은 다 같은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곧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공평도 평등이 아니고 곧고 올바른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심판, 재판, 법령, 관습, 방식 이런 뜻입니다. 의라는 것도 올바르고 공정한 것, 측정하는 자, 카논, 다림줄, 정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불의가 없다, 옳게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평의 반대는 공평치 않은 거죠.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공의, 의, 공평, 옳음 같은 말이고 공평치 않은 불공정, 죄악이 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법대로 행하신다는 게 공평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행하시는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뜻인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공평치 않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것. 자신에게도 남에 대한 태도와 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 뭐예요? 공평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공평의 개념인 거예요. 공평의. 그러면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상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옥의 그 백보자 심판 때는 법정 심판 때를 항상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심판은 형벌의 크기를 결정하는 심판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죄를 지은 만큼 형벌도 커지는 거죠. 죄를 작게 지었으면 지옥의 형벌이 작아지는 거고, 죄가 클 때 지옥의 형벌이 커지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 때 이 심판이 크리시스인데 결정, 판결을 의미하는, 법정 심판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에도 자기 행위들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도 법정 심판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냐면 올림픽 경기장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배마 심판대입니다. 그것도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뭐죠? 경기를 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뭐예요? 금운동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상급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0절입니다. 10절.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배마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인데 올림픽 경기장처럼 상급을 평가하는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이 배마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심판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옥의 형벌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크기에 따라서 벌의 강도도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았냐만큼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배마 심판된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런데 구원받고 우리가 다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대할 수가 없대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애기 같았다는 거죠.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게 애기라는 거예요. 다투는 게 애기입니다. 다투는 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 보면 바로 편당 가르는 내용이 나와요. 편당.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죠? 나는 예수님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당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애기 같은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형제 자매들을 편당 가는 게 뭐예요? 다른 편은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애기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가르는 마음이 있잖아.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가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기 같은 거예요. 우리의 3대 대적은 진짜 적이죠, 적. 3대 대적 뭐가 있죠? 첫 번째, 마귀. 그래요. 또, 마귀에게 속한 세상. 그리고, 죄악된 나의 속에 있는 육신. 이게 3대 대적. 그러니까 이것을 싸우고 이기고 자꾸 가르고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왼수처럼 생각해서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승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해야 될 대상인데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건 뭐예요? 다 애기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애기 같으니까. 여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내가 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애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막 싫어해요.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이 성숙하고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하려면 이 시기와 분쟁,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이 육신적인 거구나. 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내가 대적해야 될 건데 전혀 엉뚱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이 너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건 뭐 해도 끝이 없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거 관련돼서 좀 중요한 몇 가지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뭐가 있을까?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재난이나 큰 아픔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신앙이 자라지도 않은 채 어려움의 파도 속에 밀려들면요 막 견딜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잘못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많은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것일까? 왜 불의가 넘쳐나고 부당한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오해가 되면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가? 또 내 삶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고 불의한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고 하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왜 그런가?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고 여러분 그 자유의지 아시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이제 많은 의문들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으로 했지만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부여됐기 때문에 타락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유의지의 의지를 왜 주셨는가? 먼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왜 줬는지 그리고 자유의지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그런 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부여됐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자유의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슷한 말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해방된 것이고 특별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바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뭐 다시 말하면 너는 나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우리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닮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선택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건 나의 특권으로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선택하면 참 좋을 텐데 잘못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악을 택하는 것을 너 이거는 하면 안 돼 하고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악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한 거죠? 스스로 제한시키신 거죠.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셨어요. 이거는 영원히 제한한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하는 것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는 일시적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도 전능하신 분이 못하시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못하시는 게 생겼어요.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사람의 악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왜요?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여전히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자유의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책임도 뒤에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지만은 결정권을 주신 거죠. 결정권을 제한적인 결정권을 주셨고 이 우리가 결정한 선택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책임도 나에게 따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여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다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책임 물으시려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속으로 밑바닥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내 막내딸이 살인자가 죽이는 것을 방관하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아 살인범에게 잔인하게 자기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마치 불의도 막지 않고 방관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선하시고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내 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허락하셨는데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악을 방조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선이겠느냐. 이런 이제 기초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태도가 아주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 봐도.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그런 죄악의, 세상의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되고 악한 선택의 문제죠.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세상의 죄로 가득 찼도록 만든 거잖아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오해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잘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우리와 세상을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계획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맞도록 허락 가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상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된 하나님의 뜻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근데 엄청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뜻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죠.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 인샬라예요. 인샬라. 뭐 문제만 생겼다면 다 뭐예요? 인샬라. 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리라. 지금 막 엄청나게 비참한 일이 생겼는데 인샬라.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어도 인샬라.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가 악을 행해놓고도 인샬라. 이 계획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죠. 계획에 묶여있는 로봇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이 잠시 동안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 계획된 하나님의 뜻도 좌절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잖아요. 수많은 거지들이 있고 셀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살인, 간음, 아동학대, 폭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습니다. 이거는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꾸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 삶에도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획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뭐가 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애기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처음부터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것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이 허락 가능한 하나님의 뜻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제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8장 22절입니다. 22절.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 세상이 고통받고 타락해서 탄식하고, 이게 사람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불균형하고 불완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회방되고 악한 상황에 처해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비극적인 사고도, 수많은 범죄도, 교통사고도, 죽는 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된 죄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고의 성격, 그것의 악함,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변화시키거나 없애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잠시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속에 일하실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시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초월 통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문제의 고통 속에서 또 지혜를 깨닫게도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지만은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제 어떤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교훈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합당하고 올바른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한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 아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죠. 계획된 뜻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죽이려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노예로 또 팔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팔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팔려가는 것 까지는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초월 통치하셔서 결국 요셉이 잘 훈련받도록 해주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셔서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건 악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온갖 유대인들을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악을 하나님께 잠시 허용하셨죠. 그러나 그런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를 풍요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잠시 허락된 그 뜻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패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서부터 비가 내려서 이제 물줄기가 형성이 돼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데, 옆에서 아무리 댐을 막고 뭔가를 막고 해도요, 결국은 바다로 가요, 못 가요? 결국은 바다로 가잖아요. 다양한 물줄기를 가로막음으로 해서 옆으로 새고 저쪽으로 새고 댐을 막아서 넘칠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 바다로 가는 걸 저지할 수 없는 것처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나 죄, 타인의 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우리를 가로막고 패배시키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죠.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찾아왔으니까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돼 있고,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승리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세상에 악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허락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두시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거나 제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틀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결부시키는 건 안 맞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면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교회를 주셔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이제 점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 그 역사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런 고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야곱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허락하셨어요. 죄로 인해 왜곡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야곱의 엄마도요, 좀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집이. 왜냐하면은 에서한테 안 주고 야곱하고 잘 통하니까 야곱에게 축복 주기로 아주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엄마가 옳은 태도예요? 자기하고 잘 맞는 아들한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엄마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얍삽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약간 사기꾼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이게 천성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잘 속일 수 있는 사업가적 기질을 이렇게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형도요, 쉽게 속여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비록 작은 아들이지만 장자의 상속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이 연약한 이 야곱은 우리 같은 문제가 많고 죄 가운데 얼룩져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을 주고 12족장의 아버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참된 신앙을 조금씩 가르치기로 결정하셨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삶 전체가요 아주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의지했어요? 자기 꾀를 의지했어요? 꾀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죠. 지독히도 자기 꾀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파렴치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느끼고 완전한 자기 불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 성공으로 그는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자기의 꾀를 엄청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치려면요, 그냥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이 야곱의 그 삶을 어떻게 정말 고칠까? 어떻게 이제 정말 고쳐줄까? 그래서 이제 야곱을 훈련시켜서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좀 한 수 위, 더 꾀가 많고 더 지독한 라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라반 있고 그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였죠? 리브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꾀가 많고 독한 사람. 그러니까 그 여동생 리브가도 옹고집에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독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뭐 집안 내력이요, 보니까. 그죠?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래도 이제 이삭도 있으니까 아버지도 좀 물려받아서 라반보다는 좀 덜 독했을 것 같아요. 그 라반 집안 아주 확고부동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니까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잖아요. 지독히도 속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했던 것을 바꾸고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속였어요? 라헬 주겠다고 해놓고는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인이 바뀌었어, 부인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리고 7일 후에 또 이제 라헬 주겠다고 해서 또 7년 일하라고. 그러니 이 속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야곱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에서를 속였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알면서도 바꿔야 안 바꿔요? 그래서 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라반이 10번을 변역하는 것 가운데서도 자기는 또 이제 무슨 꾀를 부려요? 삼촌, 얼룩진 것은 나한테로, 반듯한 것은 당신에게로. 그래 놓고 이제 얼룩진 거 만들려고 막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절대 안 버려요. 라반도 꾀를 부리고 야곱도 꾀를 부리고. 근데 근데 야곱이 부자가 된 거는 야곱이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진짜 야곱이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유케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자기 꾀로 부자가 됐다고 또 아직도 생각했는지도 몰라. 근데 몇 배 교활한 인물을 도셔가지고 아주 그 속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결국 계속 훈련받게 합니다. 자기의 그 꽤 많은 이것이 아주 지긋지긋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부자가 돼버렸죠. 더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삼촌보다. 이거 이제 그 라반에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털깎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또 꾀를 부려가지고 도망갔어요. 추적해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냈잖아요. 선악간에 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서로 해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이제 정리됐어요. 근데 라헬은 또 하나 훔쳐왔죠. 드라빔. 깔고 앉아가지고 또 안 걸리긴 했지만은 참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게 많이 버리긴 버렸어요. 자기의 악함을 지긋지긋하게 느끼고 있는데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이제 국경 정도 왔을 때 이제 형한테 통보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형한테 이제 마음을 또 꾀를 어떻게 부려요? 형 그 분노를 삭히려고 갈르고 갈라서 앞에 재산 먼저 보내고 또 자식들도 보내고 부인들도 보내고 제일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놔두고 이제 거기도 보내놓고 자기 혼자서 이제 야복강가 앞에서 있는데 마음이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을 꺾어버릴 그 때가 온 겁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씨름했죠. 그는 에서가 죽일까봐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니 뭐 사랑해서 오면 몇 명만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살내려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역사하셨었죠. 그는 에서에게 죽을까봐 두려운 공포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원하고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왜 안 꺾여요? 아직도 꾀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자기의 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마음이 꺾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도뼈를 쳐버렸잖아요. 절름발이가 됐는데 결국 그는 연약함을 이제 신체에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절뚝발이야. 너는 언제나 연약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그 꾀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얍삽하고 꽤 많고 속이는 자는 뜻이고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겨루어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결국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결국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승리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은 정말 이제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삭 발음이 정말 싫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 형과도 아주 원수가 되고 라반과도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됐고 야곱은 자기를 신뢰할 만하는 것이 티끌만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어디예요? 고쳐질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뭐예요? 잠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잖아요. 이런 꾀를 부리는 것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 그 온갖 고난, 죄악, 그 라반의 꾀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야곱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궁극적인 하나님, 야곱을 정말 이스라엘처럼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또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은혜로우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자기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고 멸망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 사랑이 나에게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아름답게 다듬어 가셔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다루어 주셔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아픔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극복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신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지금 내가 보이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도 다 통과하고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도 더 믿고 의지하고 상급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에 충만해져서 점점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